하나님의 말씀 미가서 5장 2절 한 절 말씀입니다. 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들어 읽습니다.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 족속 중에 작을지라도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내게서 내게로 나올 것이라. 그의 근본은 상고의 영원에 있느니라. 아멘. 미가 선지자의 예언입니다. 미가 선지자의 이 예언의 말씀을 마태가 마태복음을 기록할 때 마태복음 2장에 이 미가서의 이 예언이 예수님의 탄생으로 이렇게 성취되었다, 그렇게 인용을 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2장에 보면 1절에 헤롯 왕 때에 예수께서 유대 베들레헴에 나심에 동방으로부터 박사들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말하되 유대의 왕으로 나시니가 어디 계시냐, 이렇게 마태가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약속하신 대로 메시아 되신 예수님께서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십니다. 예수님의 그 족보가 예수님이 약속하신 그 메시아였다는 것을 확인시켜 주시고, 오늘 우리가 읽고 있는 이 본문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 족속 중에 작을지라도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내게로 나올 것이라. 메시아의 예언대로 베들레헴에서 예수님께서 탄생하심으로 예수님께서 약속하신 그 메시아이심을 우리에게 확인시켜주고 있는 것이죠. 그러나 이런 확인, 이런 사실의 확인보다 더 중요한 것은 이게 도대체 무슨 의미인가, 무슨 뜻인가 하는 것을 아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마태는 왜 예수님, 우리에게 찾아오신 메시아 예수님을 설명하고 소개하는 일에 이 구약의 미가서를 동원했는가 하는 사실이 중요합니다. 예수님은 어떤 분이신가에 대해서 미가서에서 미가 선지자가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하면서 유다의 왕이, 이 세상의 왕이 내게서 내게로 나올 것이다고 하는 이 미가 선지자의 이 예언의 말씀이 나오게 된 배경과 그 내용들을 살펴보면 예수님의 탄생이 오늘 우리에게, 당시 유대 백성들에게 어떤 의미를 가지는가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마태가 마태복음을 기록을 하면서 미가 선지자의 이 예언을 인용한 것은 그 미가 선지자가 한 그 예언의 내용들이 가지는 그 뜻을 명확하게 해서 그 시대의 사람들, 오늘 이 성경을 읽고 있는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예수님의 탄생이, 말하자면 성탄이 어떤 의미를 가지는지 하는 것을 정확하게 이해시키고 싶은 것입니다. 성탄절은 그저 1년에 한 번씩 있는 연례적인 공휴일로 그렇게 치부될 수 없는 날입니다. 성탄절은 예수님이 세상에 태어나신 날이구나. 근데 얘기들을 들어보니까 12월 25일이 그게 맞지도 않는 날일 뿐만 아니라 12월 25일은 사실은 로마의 그 태양신의 그런 절기였던 날인데, 그날을 저들이 예수님의 탄생의 날로 바꾸어가지고 이걸 성탄절로 뒤바꿨더라. 그러면 사실 의미 없다고요. 그게 중요한 게 아니란 말입니다. 며칠 날 오셨는지, 몇 시에 오셨는지 도대체 그건 중요한 일이 아니라고요. 미가 선지자가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하면서 너희의 왕이 베들레헴에서 나실 것이다 하는 이 미가 선지자 예언의 모든 내용이 왜 이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이곳에서 메시아 예수께서 나실 것이라고 하는 예언으로 그 초점이, 중심이, 내용이 왜 이쪽으로 집중돼서 미가 선지자 전생애의 외침, 그 사역이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메시아가 오신다, 이 선언으로 귀결되고 있는가, 이게 중요하다는 말이에요. 그것을 지금 오늘 마태가 받아서 그렇게 미가 선지자 시절에 그렇게 예언하셨던 것처럼 그 약속대로, 하나님의 계획대로 그것이 드디어 예수님께서 베들레헴에서 탄생하심으로 그 약속과 계획이 성취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확인시키는 것이죠. 이 확인이 중요하다 이겁니다. 이 확인이.
메시아 베들레헴에서 나십니다. 그 내용, 그 이유, 그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를 살펴보기로 합니다. 미가 선지자는 어떤 사람인가 하면 미가 선지자와 동시대에 사역했던 선지자들을 보면 미가 선지자가 그런 시대였구나 하는 것을 우리가 짐작을 하게 되는데, 미가와 같은 시대, 동시대에 사역했던 선지자들은 이사야입니다. 그리고 호세아입니다. 만만한 시대였습니까? 아니죠. 아주 어려운 시절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타락과 불신앙이 만연했던 그런 시절입니다. 그래서 결국 어떻게 됩니까? 이사야에 예언했던 것처럼, 호세아의 예언처럼 결국 어떻게 돼요? 이스라엘이 바벨론의 포로가 되잖아요. 잡혀버리죠. 바벨론이 속국이 돼요. 보세요. 지금 미가 선지자가 베들레헴에 유대의 왕이 오신다. 누가요? 왕이 오신다고요. 지금 그 시절은 어떤 시절이에요? 저들의 왕이 사라져버리는 시대. 저들의 왕이, 누가 왕이 돼요? 바벨론의 왕이, 세상을 통치하는 자가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치하는 그런 시대. 이스라엘이 바벨론의 속국이 되어버리는, 바벨론에 이스라엘이 잡아먹히는 이 시절에 뭘 얘기한다고요? 너희의 왕이 오신다. 이 예언인 거예요. 그래서 이 예언이 결론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 과정이 중요한 거예요. 어떤 시절이기에, 어떤 시대였기에 미가 선지자의 예언이 이쪽으로 모아졌을까? 미가 선지자 사역의 정점이며 미가 선지자의 메시지의 핵심이며 결론입니다. 왕이 오신다. 왕이 오신다. 이게 미가 선지자의 외침입니다. 호세아와 이사야 선지자는 정치적 지도자들 앞에서 나타났습니다. 대부분의 경우에. 그러나 미가 선지자는 정치 지도자들 앞에 서지 않고 백성들 앞에 섰습니다. 백성들 앞에 서서 미가 선지자가 그렇게 외쳤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공의를 실행하지 않고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면서 불의를 행하는 것을 꾸짖은 것이 미가 선지자의 사역이었습니다. 이스라엘의 죄를 지적하는 사역이 미가 선지자의 사역이었습니다. 저들의 어떤 사회적인 지위나 어떤 권력을 가지고 힘없는 자를, 가난한 자를 착취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심판이 있을 것이라고 선포하였습니다. 미가서 3장 2절에 이 말씀을 이렇게 기록합니다. 이러므로 너희로 말미암아 시온은 갈아엎은 밭이 되고 예루살렘은 무더기가 되고 성전에 사는 수풀에 높은 것이 되리라. 하나님의 심판의 무서움과 그 심판의 사실성을 이렇게 경고하고 있는 것이 미가 선지자의 사역이었습니다. 그러나 미가 선지자의 사역은 하나님의 심판을 선포하는 것으로 저들에게, 백성들에게 공포를 안겨다 주는 사역이 그의 끝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은 왜 필요했는가? 이 미가서 4장에 그 내용이 나옵니다. 4장 6절에서 8절 내용을 보면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그날에는 내가 저는 자를 모으며 쫓겨난 자와 내가 환난 받게 한 자를 모아 밭을 저는 자는 남은 백성이 되게 하며 멀리 쫓겨났던 자들이 강한 나라가 되게 하고 나 여호와가 시온산에서 이제부터 영원까지 그들을 다스리리라 하였나니 너 양떼의 망대여 딸 시온의 산이여 이전 권능 곧 딸 예루살렘의 나라가 내게로 돌아오리라. 내게로 돌아오리라. 이렇게 선언하며 오늘 우리가 읽었던 미가서 5장 2절에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이렇게 나오는 것입니다. 네가 비록 유다 족속 중에 작을지라도 보잘것없고 누구도 관심 갖지 않는 곳일지라도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내게로 나올 것이다. 오시는 그 메시아의 근본은 상고의 영혼에 있느니라. 뭐예요? 그분은 메시아는 창조주이시다. 메시아는 영원전부터 계신 하나님이시다. 그 하나님이 인간의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실 것이다. 그게 뭡니까? 성탄이죠. 성육신이죠. 그날이 오늘 우리가 기다리는 성탄절이 되는 겁니다. 어떤 배경에서요? 다 망가지고 무너지고 회파되고
저들의 죄악으로 온통 쓰레기장이 되어버리고 엉망진창이 되어버린 이 현실 속에 하나님은 이 더러움 속에 직접 손을 담그셔서 오물을 직접 손에 묻히시고 이 더러움 속에서 영광을 창조하시더라 이겁니다. 우리의 더러움과 우리의 약함과 우리의 부족함과 허물 속에서도 하나님은 선하신 뜻을 이루고야 마신다. 너희들의 어떤 잘못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구원은 변함없으시며 하나님의 약속은 신실하게 이행되며 하나님의 뜻은 결과를 내고야 마신다. 그 일을 위해서 우리 하나님이 못할 일이 없으시다. 그래서 하나님이 먼저 누구를 너희를 먼저 심판하려고 하시는 것이다. 이 심판은 망하게 하려는 심판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관심은 세상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된 저와 여러분들입니다. 하나님의 관심은 우리에게 있다고요. 여러분 늘 겪었듯이 이 세상은 지금도 또 이 모양 이 꼴입니다. 믿을 놈이 한 놈이라도 있습니까? 이 세상 속에 세상을 바꾸자고요. 바꿔서 뭘 얻자고 바꾸고자 합니까? 세상의 정치를 바꾸고 이 나라를 안정시켜서 뭘 얻고 싶어서요? 이유는 한 가지입니다. 좀 편해지고 싶다 이거지. 그게 어디까지 가는지 여러분 보셨잖아요. 일 안 해도 먹고 살 수 있는 나라가 됐으면 제일 좋겠지. 그렇지 않습니까? 사람들이 아우성치는 건 다 그거예요. 왜 데모합니까? 일 적게 하고 돈은 많이 달라고 데모하지 않습니까? 거기 누구도 자기 책임은 없습니다. 권리만 주장하죠. 세상입니다. 이 요구들이 만족됩니까? 안 되죠. 세상은 우리에게 만족을 주지 않습니다. 절대로. 근데 정치인들의 구호는 언제나 어떻습니까? 다 해줄 것처럼 얘기하지 않아요. 그래놓고 선거니까 그 얘기를 했지. 다 거짓말을 하잖아요. 누가 거짓말을 진짜처럼 진실되게 하느냐가 정치력이 돼버린 그런 시대 같지 않습니까? 이런 시대에 누굴 기대고 이 시대가 변하면 우리가 좀 나아질 것 같아요. 교회가 편하게 뭘 하기 위해서 이 시대가 바뀌어지길 바랍니까? 아니 교회가 좀 어려워지면 어때요? 그럼 안 됩니까? 언제나 교회가 어려울 때 교회는 더 힘이 있었습니다. 교회가 어려울 때 성도들은 그때 살아났습니다. 진짜는 그때 빛을 바랍니다. 어려울 때 힘을 바라는 거예요. 우리 신앙은 구호에 있지 않습니다. 우리 신앙은 우리가 살아내는 삶에 있어요. 하나님의 관심은 세상을 바꾸는 데 있지 않습니다. 이런 세상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들을 구원하시더라. 이 하나님의 구원이 바뀌지 않더라. 이 일이 이루어지고야 말더라. 이게 오늘 성경이 오늘 우리에게 확인시켜주고 싶은 거라고요. 그걸 확인시켜주고 싶다는 거예요. 이렇게 못났지만 우리를 구원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래서 환난이 있는 거예요. 우리에게 어려움이 있는 거예요. 왜요? 단련하신 후에 정금같이 나오게 하기 위한 하나님의 뜻입니다. 여러분, 왜 세상을, 이 악한 세상을 내버려 두고 왜 나를 괴롭게 하십니까? 이건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의 소리입니다. 하나님의 심판은 우리를 망하게 하려고 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심판은 우리를 깨끗하게 해서 다시 모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 우리 묘산에서 야로로 넘어가는 길에 우측편에 보면 정미소가 있죠. 정미소 안에 이렇게 다 보셨겠습니다만 대형 탈곡기가 있습니다. 그렇죠. 그러면 햇볕에 말렸던 건조기에 말렸던 그 말린 나락들을 그 탈곡기에 부어 넣으면 그 탈곡기에서 탈탈탈탈 털어서 껍데기는 내보내고 그 안의 내용들은 그 밑에 있는 포대에 그대로 담깁니다. 탈곡이죠. 탈곡하지 않고 여러분 건강에 좋다고
벼가 붙은 채로 그렇게 밥을 지어 먹으십니까? 전 그런 사람은 못 봤는데 그렇지 않죠. 그래서 밥을 먹을 수가 없죠. 그 꺼끌꺼끌한 그 결을 우리가 삼켜낼 수가 없습니다. 만약에 그걸 그대로 먹었으면 우리 다 무슨 변비에 걸리고 난리도 아니었을 겁니다. 그렇죠. 탈곡을 해야 알곡이 나옵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현실을 살면서 이런저런 일들을 겪는 것은 바로 인생 탈곡기 안에 우리가 들어가는 거예요. 껍질이 벗겨지는 것, 죄악의 껍질들, 세상에 그릇된 것들, 벗어야 할 것을 벗는 과정이 고달플 수 있지만 그렇게 되지 않으면 알곡을 얻을 수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알곡으로 만들어내기 위하여 우리를 먼저 죄에서 꺼내는 일에 하나님의 우선순위가 있어서 우리를 탈곡기에 돌리시는 것이다. 우리는 우리 인생을 그렇게 이해하는 것이죠. 그렇게 우리를 알곡으로 죄의 껍질로부터 우리를 분리시키는 일을 하나님이 하신다 이거죠. 이것을 위해서 예수님이 세상에 오신 것입니다. 성탄은 바로 우리를 죄의 껍질로부터 벗겨내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알곡으로 만들기 위한 하나님의 방법인 것이죠. 이것이 바로 성탄입니다. 그러니까 성탄절을 맞으면서 우리가 명심해야 될 사실 한 가지는 무엇이냐? 예수님이 세상에 오심은 우리를 세상에서 안심시키고 세상에서 성공하게 하고 세상에서 우리 뜻대로 형통하게 잘 살게 하는 것이 예수님의 성탄의 이유가 아니라 예수님께서 성탄, 육신으로 이 세상에 오신 이유는 우리를 고단한 삶을 통하여 알곡으로 하나님의 사람으로 완성시키기 위하여 그 이유로 예수께서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다. 성탄절은 우리를 죄의 껍질로부터 분리해내어 온전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기 위하여 오신 예수님의 일하십니다. 예수의 성탄은 우리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만들기 위한 예수님의 낮아지십니다. 이렇게 이해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미가 선지자는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마치 이 일은 너희가 바벨론의 포로가 되어 어려움을 겪을 것인데 그것이 너의 운명이 되어 너희를 망하게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다. 그 어려움을 통해서 너희는 온전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복된 인생으로 너희가 탈곡기에 들어가 알곡으로 나오듯이 너희를 사랑하시는 아버지의 뜻이 너희를 이렇게 방치할 수 없어서 이 세상이라고 하는 탈곡기 속에서 너희를 분리하여 내기 위한 아버지의 선하신 뜻이다. 그것은 마치 여인이 해산을 하는 것 같이 애를 써서 아이를 낳듯이 너희가 이 세상의 삶을 통하여 해산의 수고를 통하여 자식을 보는 기쁨과 그 영광을 맛보기를 너희 하나님께서 기쁘게 작정하셨다 그 말입니다. 그게 어떤 영광인지 그게 어떤 기쁨인지 그게 여인에게 명예가 된다는 사실, 내 몸에서 생명이 잉태된다는 것이 그게 내 인생을 복되게 하며 아름답게 하며 기름지게 한다는 사실, 그 영광을 경험해라. 너 하나님의 사람들아, 이렇게 세상 속에서 어떤 변화도 없이 그저 세상 속에서 아무것도 하지 않고 변화되지 않고 그저 이대로 가만히 있었으면 하는 그 모습에서 탈피해야 된다. 그 껍질을 벗어라. 하나님 아버지의 뜻은 너희의 영광에 있느니라. 너희 인생이 그 자리에 올라가기를 아버지께서 기쁘게 작정하셨다. 그래서 누가요? 예수님께서 인간의 몸을 입으시고 무엇으로? 아기로 오시는 거예요. 마리아의 몸에서 잉태되는 어린아이, 갓난아이로 세상에 오시는 거예요. 그렇게 태어나십니다. 무슨 신하처럼 알을 떼고 오시지 않아요. 하늘에서 뚝 떨어진 30살의 청년으로 오시지 않아요. 벌거벗고 오신
어린아이 그렇게 오십니다. 아기 예수로 세상에 오십니다. 그것이에요. 그것 우리가 예수처럼 다시 태어나는 인생, 새롭게 하나님의 자녀로 세상과 구별하여 새롭게 태어나는 인생을 살기를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그렇게 계획하셨던 것입니다. 그 인생을 오늘 우리에게 살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에서 마태가 기록한 대로 그렇게 예수님께서 베들레헴에 오시죠. 예수님의 탄생에 하늘의 별이, 아주 특별한 별이 동방에 있는 박사들에게 비춥니다. 이 박사들은 별을 보자 단번에 알았습니다. 이 별은 특별한 별이라는 사실을 알았고 그 별이 의미하는 바가 대단하고 인류사적이며 역사적인 사건이 벌어졌다는 것을 저들은 직감적으로 알았습니다. 그 별이 동방 박사들을 이끌어갑니다. 어디까지요? 베들레헴을 이끌어가죠. 근데 저들이 먼저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누굴 먼저 만납니까? 헤롯을 만나죠. 헤롯은 누굽니까? 왕입니다. 헤롯은 왕입니다. 누가 세운 왕입니까? 이스라엘이 세운 왕이 아닙니다. 이스라엘은 당시에 그 전에 미가 선지자가 예언했던 시대에 이스라엘이 바벨론의 포로였던 것처럼 바벨론의 속국이었던 것처럼 지금 이 시대 마태가 이 기록을 하고 있는 이 시대도 이스라엘은 로마의 속국이 되어 로마의 지배를 받고 있는 시대였습니다. 말하자면 이스라엘의 왕은 이스라엘이 아닙니다. 이스라엘의 왕은 로마가 세운 자입니다. 그 자가 지금 누구였습니까? 헤롯이었습니다. 이스라엘의 왕 노릇을 하고 있는 헤롯에게 별이 박사들을 이끌어갔습니다. 이 박사들이 헤롯에게 이렇게 묻습니다. 이스라엘에게 오늘 왕이 나셨는데 그 왕이 어디 계시냐? 이렇게 묻습니다. 헤롯이 당황하죠. 혼비백산합니다. 그래서 이 일이 무슨 일이냐 하는 것을 찾게 했고 구약의 예언을 뒤집어 봤죠.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내가 작은 고일지라도 내게로 올 자가 있는 메시아의 약속이 미가서 5장 2절에 기록된 것을 확인하죠. 그래서 예수께서 어디에 베들레헴에 나섰다는 것을 헤롯이 압니다. 왜 이 작업이 필요했을까요? 왜 동방의 박사들이 당시 이스라엘의 왕권을 행사하고 있는 헤롯에게 너희의 왕이 누구냐라고 질문하게 했을까요? 이 세상의 왕이 누굽니까? 이 세상의 왕이 누군가 말이죠. 지금 그렇게 질문하고 있는 겁니다. 이스라엘의 왕인 헤롯에게 세상의 왕이 누구냐라고 묻고 있는 겁니다. 헤롯은 누구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자신이잖아요. 자신에게 왕이 누구냐고 물으니 황당했던 것이죠. 그 왕은 누구십니까? 예수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질문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왕은 누구십니까? 오늘 우리의 왕은 누구십니까? 이 세상의 왕은 누구십니까? 돈이 우리의 왕이 되어버렸습니까? 권력이 왕이 됐습니까? 세상의 권력자가 왕이 됐습니까? 우리가 누구를 무서워하고 두려워하며 살고 있습니까? 우리 삶을 지배하고 우리 삶을 움직이는 자가 도대체 누굽니까? 물질 때문에 움직입니까? 세상의 공포에 떨고 있습니까? 나를 움직이는 것, 내 행동과 내 모든 결정을 주장하는 것이 도대체 무엇이냐고 묻고 있는 거예요. 헤롯입니까? 물질입니까? 어떤 공포입니까? 무엇입니까? 자식입니까? 오늘 여러분 이 자리에 여러분의 발걸음을 옮기도록 주장하고 결정하게 하신 분이 누굽니까? 하나님 때문에 오는 것 아니에요? 나의 구주, 나의 왕, 비록 십자가 위에서 벌거벗어 죽어간 시대의 비극처럼 비참하게 죽어간 그 비통한 영웅으로 세상은 그렇게 판단하고 평가하지만 우리 마음속에 영원한 우리의 왕이시며 만왕의 왕이시고 만주의 주이신 이 세상의 왕은 예수이십니다. 예수가 나의 왕이십니다. 이 동방 박사의 이 질문 앞에, 성경의 이 질문 앞에 여러분의 왕은 누구시냐? 세상의 왕이 누구신가? 하는 이 질문 앞에 당당하고 어떤 망설임도 없이 즉각적으로 우리가 고백합니다.
나의 왕은 예수십니다. 나의 결정은 예수님께 있습니다. 내가 무엇을 판단할 때 그 판단은 세상적 기준에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대로 서라고 하면 설 것이고 가라고 하면 갈 것이고 뛰라 그러면 뛸 것입니다. 아무리 먹고 싶어도 먹지 말라 하면 먹지 않을 것입니다. 아무것도 하고 싶지 않고 쉬고 싶고 멈추고 싶을지라도 움직이라 하면 아무리 피곤해도 일어나서 움직이겠습니다. 왜? 예수 당신이 나의 왕이시기 때문입니다. 주님이 나의 왕이시여 내 인생을 주장하며 내 삶을 호령하시며 그 주님께서 나의 구원이 되시고 억만 가지 죄악 가운데서 나를 구원하실 뿐 아니라 이 인생살이 속에서 하나님께서 내 인생을 받으시고 거룩과 영광을 이루시는 만왕의 왕이 됨을 내가 믿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은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갑니다. 그러나 그건 저들의 과정이지 저들의 왕은 바벨론이 아니라 예수이십니다. 로마의 속국이 되어 로마의 지배 아래 있지만 이스라엘의 왕으로 예수께서 약속하신 대로 오셨습니다. 그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을 오늘 우리를 향하여 그렇게 이루고야 마셨습니다. 오늘 우리는 이 속에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의 뜻을 이루십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신실하게 성취하십니다. 우리를 영원한 나라로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예언하신 대로 그 뜻을 이루십니다. 과연 왕이 일어나셨습니다. 왕이 일어나셨습니다. 이게 성탄입니다. 우리를 세상으로부터 구별하여 하나님의 자녀로 세우기 위하여 왕이 오셨습니다. 여러분 정말 우리의 마음이 뜨겁게 달아오르는 그 감동으로 주님을 맞이하시고 이 성탄의 계절에 성탄의 은혜를 깊이 마음에 새기고 왕이 나셨도다. 그 왕이 오셨도다. 약속하신 대로 왕이 내게 오셨도다. 하나님의 계획대로 신실하게 예수께서 왕으로 내 삶 가운데 찾아오셨도다. 할렐루야. 그 영광으로 사시는 여러분 은혜 가득하기를 축원합니다. 자비하신 아버지 하나님,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이지만 여전히 세상 속에 있고 그 세상이 우리에게 때로 공포가 되고 두려움이 되고 그 속에서 어찌 살아야 할까 하는 것만이 우리의 고민이 되버리곤 하는 우리의 믿음 없음을 하나님 용서해 주시고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여 주옵소서. 나의 왕, 나의 구주, 나의 아버지, 나의 친구, 나의 주님, 그 예수님의 오심을 감격하며 감사하며 주님을 맞이하는 거룩한 백성들의 고백을 받으시고 영광 나타내시고 거룩한 은혜를 경험케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